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경계하라. 삶을 경계하라. 사람은 다스림의 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린 대부분 후회를 남기고 삶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의 아쉬움이 되어서 좀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사는 태도는 그리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삶을 경계한다라는 것은, 경계라는 말은 기준과 가치를,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의 경계도 바로 세워가는 일에 부끄럽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의미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는 웃고 떠드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소중함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경계를 세울 때 시간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하고 쉽게만 보내는 시간처럼 우리의 세월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극장에 갈 때 있습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가는데, 극장에 갈 때 돈 주고 들어가죠. 돈 주고 들어갔는데, 나는 돈 주고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난 쉬다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화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취향이 맞지 않아서 사실 대부분 그냥 가족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러면 가면 그냥 잡니다. 시작할 때 자갖고 끝날 때쯤 돼갖고 제 아내가 깨워서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니 영화는 관심 없고 그냥 자다가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랑 잘 영화를 안 가요. 왜냐하면 뭐가 분위기가 맞아야지 영화를 보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값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차출해서 어떤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일을 맡길 때 우리는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부여된 시간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나를 발탁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들였으니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음 날에 또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니까 오늘 대충 안 되면 내일 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어느 한순간도 치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오산에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문제도 겪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잘 아는 가장산업단지 앞쪽으로는 대체적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4번 정도는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한가하게 소홀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내일이 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 거, 딱 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시간을 샀다는 것은 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게 부여된 시간이고 내 것으로 만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한가롭게 허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소홀히 다루지 말고 내 소유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에 설명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뜻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고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선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5장은 그냥 단순하게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대목이 교차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느닷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술이 원래 세가지고 그냥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겠지요 라고 말하는 아주 무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주로 한 잔씩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데 그 문제가 혹시 장애가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다 지나고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될 거라고 제가 퀘스천을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그걸로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부여된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선용하고 있느냐, 악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 본문의 주제는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같은 조건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반영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은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저도요,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둥글둥글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시간으로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그 시간이 꼭 나쁜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치열하게 간절하게 맞이해야 될 시간 뒹굴뒹굴거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풍 가는 친구가요, 지각하는 친구 없던 것처럼 오늘 어떤 일에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부여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허비한 시간으로, 한가한 시간으로, 그렇게 하찮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이냐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가롭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시간과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는 것과 함께 그 일들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에 석재 광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갱도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그곳은 금광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찰저기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갱도에서 일하는데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밑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금맥을 찾기 위해 광부가 그 굴을 뚫고 그 길을 들어가서 스스로 장비를 갖춰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고 막 굴을 뚫고 막 들어가서 금맥을 찾아내잖아요.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그냥 어떻게 바람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따스한 햇빛이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 금맥을 찾아서 들어가는 광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금맥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단념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자, 지혜로움을 여기에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며 평범한 일상의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어찌 보면 내게 허락된 시간들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놓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적어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인가 축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입장으로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소홀해지고 나태해지며 게으른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다투며 삶의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영적 책임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어린 친구들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기만 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엄마 아빠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건강 조심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쉬면서 천천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본능이 돼야 되지. 야 지금 너 내가 보니까 그렇게 달려야 돼, 계속 달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내가 볼 때 부모가 아니에요. 못할 때, 게으를 때, 누가 봐도 그렇게 살면 안 될 때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부 좀 해야지. 그렇게 살라고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돌아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만약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믿음의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시간들로 자기의 시간들을 선용하고 있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한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권면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적어도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허락된 시간들을 축복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충성의 발목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태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붙들으면 영광이지만 놓치면 불행인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지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목적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하게 부여하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눈높이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의 평가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부여하신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 내게 부여하신 특권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쉬움과 후회로 우리의 삶을 하찮게 만들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